사도는 골로새서 1장 1, 2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 교회를 위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에 언제든지 인사말 이후에는 당연하게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마음 속에서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위하여 그는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언제 기도를 했는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즉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는데 현재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 옆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를 통하여 에바브로가 세운 골로새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정과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그 때로부터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것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장로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런 건 쉬운 겁니다. 그거는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했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쉬운 거예요. 과거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영국 청교도 목사님은 그 목회 현장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왕이 목회 현장에서 영국 교회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는 일이 있었는데 강제로 목회 현장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쯤 세월이 흐른 후에 존 오웬 목사님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했더니 아하, 내가 전보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목회 사역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목회 사역을 떠나니까 소홀하게 되더라 하는 스스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기도했던 것들은 모두 다 진실이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전에 열심히 기도했던 것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구나. 왜? 그때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그게 진정이었으면 목회 현장을 떠났어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것이 이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만의 일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없다면 우리들이 어디로부터 복음을 받을 것이며,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은혜가 계속되고 주님의 특별한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진짜 은혜요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평안할 것이며, 교회가 소용돌이에 빠지면 우리의 영혼과 삶도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전하면 성도들의 삶도 튼튼하게 발전하겠지만, 교회가 형편없고 지리멸렬하고 있다면 성도들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식사 기도요. 귀하죠. 예, 식사 때라도 기도하니까 아마 집에서 부모님들이 늘 기도하면서 식사하면서 가르쳤고, 또 교회에서도 간식을 주더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배운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어린 아이들 정도의 기도 생활밖에는 못하는 경우들 있다는 거죠. 한번 자기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아이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뭐 있나?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 아이들만큼밖에 기도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식사 기도 이외에는 더 기도하는 것이 없는 삶.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기도 없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건 맞아요. 하늘의 햇볕도 내리는 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이며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위하여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자신의 개인 기도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내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어 첫 번째로 와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과 가정과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순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해야 우리가 교회 속에서 나라 속에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그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이었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하여 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그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시며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죠. 믿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 교회를 위해서는 생각나면 하거나 혹은 시간이 없으면 못하고 아예 생각도 없다. 그런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요, 내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목회자 위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목회자 위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아예 그런 의식이 없는데 은혜는 굉장히 사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은혜 사모하는 심정이야 다 마찬가지겠지만 도대체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면 어른들이 아이고 요 녀석 예쁘다 사탕 사 먹어라 이러면서 지갑을 열고 탁하니 돈을 꺼내줍니다. 아이가 착하니 받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일러줍니까?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손으로 받아야지. 두 손으로 받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옆에서 일러줘요. 그게 받는 방법입니다. 척 받아도 받지요. 물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면 옆에서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손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되는 거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방자한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되 바로 그 말씀과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로마서 1장 8절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깜짝 놀라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 아니 성경을 보면은 3번 이상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도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일까요?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사도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까지 해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사도의 경제적인 문제, 이 생계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이 경제적인 지원의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은, 즉 구약 성경입니다. 이 방아를 찢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이 소의 멍에 이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는데 그것이 어찌 그 소를 위함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즉 사도와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면 그 교회 돌아보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생각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교회의 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일부 몇 사람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약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약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점을 크게 부풀리면 그 몹쓸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가르치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 교회의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임한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기관이 어디 있으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존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있으면 가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거기에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성은 깨집니다. 그에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추천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잘못되거나 허물들, 약점들을 제가 100가지도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드셨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필연 허물을 가진 우리들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약점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약점을 과장하는 거죠. 이것만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좋은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런데 워낙 부정적인 것들은 큰 소리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큰 소리로 말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들리는 소리는 안 좋은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주 나쁜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 얘기하는 사람들만 주구장창 그 얘기만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 그 교회는 마치 형편없는 교회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 청소년을 상담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비행 청소년들을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는 이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못된 거야? 이런 거 했으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해서 이 아이를 올바르게 돌아오게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비행 청소년이 올바른 길을 찾았다더라. 이런 경우는 글쎄요, 세상에 별일 다 있으니까 아주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막 살아왔던 이 아이에게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는 참 이러이러한 면에서 넌 정말 애가 참 너무너무
바람직하고 참 좋구나. 그 아이에게서 무엇을 발견해요? 장점을 발견해요.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볼 때에는 그게 무슨 장점이야? 당연한 거지. 이럴 만한 일들, 그죠? 그런 일들을 장점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장점을 먼저 얘기해주면 이 아이가 귀담아 들어요. 잘못한 거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장점을 말해주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는 사이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너 잘못됐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아이랑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가 잘못했지?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물론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맞기는 맞겠지요. 그러나 아이가 쉽사리 수긍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장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의 장점을 말해줌으로 아이가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네가 이건 참 잘하고 있는데 요것도 네가 이렇게 좀 더 잘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 아이가 그것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가져요. 근데 잘못을 지적해 보세요. 야, 너 엄마 아빠 너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너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희생하고 있다. 아이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길래 왜 나를 나래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위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부모님 삶 사세요. 서로 못할 말을 주고받는 거죠. 장점을 말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마음이 열리지만 약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크게 하고 마치 이 약점만 가진 사람인 것처럼 하게 되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약점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장점만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교회도 어디 약점만 있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장점만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장점을 인정하고 장점을 격려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갑시다라고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뜯는 사람들 소리만 있고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속에 팍 이렇게 꽁한 게 있어서 내가 한번 된통 한번 뭐라고 한번 터뜨려 버리라 작정을 하고서는 어느 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꺼내놓고 나니까 상대방이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느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만났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당신은 하면서 나서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서로들 간에 이제 물어뜯기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나만 잘한 거 아니거든요. 나도 잘못한 거 있고, 그래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사실은 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한없이 악화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의 장점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변화될 이 교회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장점만 있는 교회일까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는 마치 장점만 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2장 이하에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도가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이 교회가 실상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 부족한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르쳐야 되겠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면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문제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 사람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대신교회가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과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천주교에서는 그런 순서가 있다잖아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탓이다.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대신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전국 어디 가나 그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너무 이동이 쉽고 그저 마음이 맞냐 안 맞냐 이를 가지고 이동해 다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몇 년이나 가던가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평생을 해로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결혼했는데 그거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교회 어디 가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 마음에 맞는 것도 얼마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 곳에서 뿌리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교회도 함께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옮겨가면 별거 있을까? 어느 교회는 내가 가기 전에 목사님이 가면 되지.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목사님 구할 수 있겠죠. 어느 교회나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다음에 목사님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 하면 되겠다. 누구나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몇 년 가는가요?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장로님이 힘이 있어서 주장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셨어요. 몇 년이나 가던가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위하여 충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다시 세워야 돼요. 사도는 다른 곳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이 있나, 내가 어떤 일을 당했나, 이런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그 속에 역사하도록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문제는 이 역사가 그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는 교회에 대하여 선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본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와 같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와 이 직분과 이 사명을 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베푸실 것들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교회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